사도행전 강의 55번째 시간,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런 것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을 하던 아볼로가 고린도로 사역지를 옮긴 후에 바울이 그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서도 에베소를 스쳐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0절 21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 그렇죠? 또 과거에 지나갔던 바울,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아무튼 이곳에서 어떤 제자들과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대화를 해요. 자, 2절 3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들과의 교제 속에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발견한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지난 설교에서 다루었던 아볼로의 상태와 유사해 보인다는 것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아볼로가 설교하는 것을 가만히 보더니 데려다가 보충 수업하였잖아요.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람들이 조금 뭔가 보충 수업 받아야겠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던진 질문이 믿을 때 성령 받으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또 이렇게 이어서 물어보고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대답해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 아하, 어제도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통일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중해 전체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체계적인 교육이나 어떤 기관이나, 그렇죠, 무슨 방송이나 교제를 통하여서 신앙을 전수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단계별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연히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도 못한다면 너희가 받은 침례는 무엇이냐. 영어 성경 NLT 성경을 보니까 무슨 침례를 경험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침례를 너희가 경험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흥미롭게도 요한의 침례만 경험한 아볼로의 이전 사역지 에베소에서 요한의 침례만 경험한 어떤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요. 꼭 아볼로와 이 제자들이 서로 어떤 깊은 연관성이 있는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흥미롭잖아요. 그렇죠? 아볼로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에베소에서 설교를 했었고, 지금 12제자, 이 12명쯤 되는 제자들도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났는데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어요. 성령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단계,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가르침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왔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영향을 준 어떤 설교자들과 성경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분들은 우리 가운데 어떤 신앙을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아무튼 회중은 영적인 리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볼 때 이제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결핍을 채워준 것처럼 바울도 어떤 제자들의 신앙의 결핍을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침례의 어떤 종류, 그렇죠? 침례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굳이 요한의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았느냐, 이런 식의 대화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요한의 침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의 침례,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베프티즘을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로 베풀었죠? 회개의 침례였어요. 회개의 침례. 자, 4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요한의 침례에 머물러 있는 것은 많이 아쉬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요한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직 한참 못 미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은 날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하고 회개의 침례도 주고 나중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침례도 경험하기를 원하였는데 그 요한의 제자들이 전한 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포교 활동을 해서 아니 요한이 교주같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만 아는 사람들, 회개의 침례만 아는 사람들이 에베소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외형상 물침례인 요한의 침례는 본질적으로 회개의 침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4절 5절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세례를 받더라. 그렇죠.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의 회개야말로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도 요한의 단계에서 기독교 신앙이 완성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 다음 단계인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올여름에 침례식을 가져야 하겠죠. 자, 모처럼 저희가 침례식을 갖게 될 터인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요한의 침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요한은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 너희가 요한의 침례에 머물러 있다면 많이 아쉬운 상황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들이 듣고 복음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다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만 경험했던 제자들이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침례가 오늘날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고받는, 그렇죠? 주고받는 그 침례와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했을 때 바로 물침례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그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그것에 대한 것이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5절, 로마서 6장 4절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제가 그냥 읽어드렸는데요. 자,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과 연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자, 침례의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물에 다 잠기죠. 옛 자아가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의식이 보여주는 바가 너무나 또렷해요. 그렇죠? 이전의 모습은 물속에서 장사되고 올라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이다. 라고 그 의식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함께 예배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세례를 받으셨든지 아니면 침례를 받으셨든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제는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이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다. 하나 된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셔야겠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연합한 자다. 그것을 기억하셔야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의 침례가 있죠. 또 하나의 침례. 또 하나의 침례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 침례, 그렇죠? 성령 세례 이렇게 표현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은 나는 물침례를 베푸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분,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자,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이 성령 침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주장 그리고 경험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논쟁거리는 됩니다. 왜냐하면 교단이나 아니면 교회나 뭐 설교자에 따라서 이해가 좀 달라요. 그런데 말씀에서 성경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거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성령 침례를 경험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성령 침례를 받고 수년 동안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드라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뭐 지금은 그럼 뭐냐? 지금도 성령 침례 받은 이후에 목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전과 같은 어떤 그런 정도의 강도 높은 어떤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그것을 고백하게 돼서 죄송스럽지만 어쨌거나 저의 안수받은 지 한 15년 됐는데, 목사 안수받은 지 15년 됐죠. 15년 됐는데 그 시작을 성령 침례로 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귀한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저도 지금 제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 침례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냥 아무나 야, 너 한번 성령 침례 받아볼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의미에서 성령 침례의 의미가 있다. 제가 보통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성령 침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능력 부여를 포함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그 기적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르침, 치유나 전도, 은사적인 기도, 예언과 같은 다양한 은사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과 이 세상에서 교회가 수행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 다른 모든 은사와 더불어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성령 침례는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물 침례를 받은 후에도 구원과 상관없이, 그렇죠? 이미 예수님 믿고 침례 받은 자들은 구원 받은 자들인데 구원과는 상관이 없이 어떤 사명과 어떤 사역, 그렇죠? 또 주께서 맡기신 어떤 일, 이런 것을 아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원활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울은 회개의 침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연합의 침례를 베풀었고,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침례, 그 물침례를 베풀었고, 또 연합의 침례를 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능력의 침례, 성령 침례를 간구하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요. 자, 성경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하고, 또 물침례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성령 침례가 뭔가 참 궁금한데 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제목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렇죠?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이 도전의 말씀,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울려 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